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선교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또 간증을 들으신 대로 저 역시도 필리핀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다녀온 이 팀원들 저마다 각자에게 주신 사연이 있고요. 많은 또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 목사님은 이번 선교 여행이 어땠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쩌면 한두 번쯤 보셨을 그림입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명작인데요. 렘브란트는 이 빛의 밝기와 어둠을 소재로 잘 표현하는 화가입니다. 화면 속 그림에서도 그 명암에 대한 대비가 정확히 드러나는데요. 화면에서 가장 밝게 부각된 부분이 어디일까요? 보시다시피 포말이라고 하죠. 흰 거품이 일으켜지는 거센 파도입니다. 그럼 반대편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누워 계신 오른쪽 하단 부분이 오히려 어둡게 처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 한 장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센 파도와 같은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무엇에 더 머물러 있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상황과 사건 또는 사람에 집중하느라고 저 그림처럼 마음속 그림에서 예수님을 어둡게 처리할 때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몹시 피곤한 상태입니다. 시간대가 언제라고 나오던가요? 본문 35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저물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저물 때가 아니에요. 어떤 저물 때라고 돼 있죠? 그날 저물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그날은 그러면 어떤 날일까요? 앞에 상황과 연결되고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는데요. 앞에 상황이 담긴 본문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바닷가에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육지에 있더라. 아멘. 네, 주님께서요 배에 오르셔서 육지를 향하여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날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선 4장에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비유를 비롯해서 다양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36절을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배에서 아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무트로 지금 육지로 내려가신 상태가 아니라 쉼 없이 그 상태로 지금 제자들과 배를 타고 떠나신 상황입니다. 지친 상태였겠죠. 그 상태로 갈릴리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쬐끄만 배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을 버티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누가 기획하시고 누가 주도하고 계신 상황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두 주님이 결정하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커다란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점점 세지죠. 결국에는 배 안으로 물이 가득 넘쳐 흐르게 됩니다. 자칫하면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전복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찾아온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뭘 하고 계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배 뒤편 고물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38절을 보니까 한술 더 떠서 주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편하게 주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왜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녹초가 되셔서 꿀잠을 주무셨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착한 제자들이 그런 주님을 처음에는 깨우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들 선에서 해보려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 바다에 굉장히 능숙한 뱃사람들이 여러 명 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버틸만 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런 잔뼈가 굵은 어부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풍랑이 지금 맞닥뜨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아까 렘브란트의 그림을 좌우로 먼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 왼편이죠. 중앙에서 작은 배 안에서 지금 막 어떻게 또 돛을 붙잡고 끈을 잡아당기면서 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다음 그림 보시면 배 뒤편 고물에서 어떤 제자는 멍하게 이 노를 잡고 있는 표정이 있어요. 아무런 지금 어떤 뭐라고 할까 멘붕이 온 거죠. 되게 아무런 생각이 없듯이 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도하고 있는 제자도 있고요. 또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아예 예수님을 등져버리고 있는 어떤 인물도 제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사실 좀 저를 닮은 것 같은데요. 주님께 따지는 겁니다. 이 상황이 영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표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가져다니면서 멱살을 잡을 듯이 하는 제자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제일 재미있는 장면은 그림 전면에 보시면은 요 그림 보이십니까?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배가 심하게 요동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멀미하는 거죠. 그렇죠? 배멀미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실감나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지금 별로 대수롭지 않은 표정이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웁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상황이 지금 안 보이세요? 편하게 지금 잠만 주무시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사태가 지금 이 지경인데 어떻게 잠이 온단 말이에요.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이 밤에 주님이 지금 가자고 하셔서 따라 나선 뱃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 지금 육체가 피로해서 못마땅해 죽겠는데 아무런 지금 피할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으시고 그저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야속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잠에서 깨어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제자들의 이야기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바람과 또 바다를 향해서 잠잠해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꾸짖습니다. 그 말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을까요?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뭐 그냥 바로 피부로 와닿는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야, 너희들은 내 예수 이름의 제자라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나처럼 꾸짖고 명령할 생각은 왜 못한 거야? 너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내가 준 거 몰라? 믿음이 그렇게 없어?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너희는 내가 잠을 비록 지금 자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을 생각 안 하고 무관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야, 날 그렇게 못 믿는 거야? 서운한 말씀으로 하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맥락이 다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본문의 이 흐름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한 가지 답을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함께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저편으로 지금 건너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갈릴리 저편은 어떤 땅이며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자, 그 점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잠시 갈릴리 저편이 등장하는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갈릴리 저편에 있는 땅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지방이요?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 거라사라는 이름의 도시는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거라사는 고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10개의 도시, 이거를 데카폴리스,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데가볼리라는 10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요,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이쪽 땅에, 유대 땅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여정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터닝 포인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을 해요? 무슨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 한번 따라 볼까요? 더러운 귀신. 근데 그냥 더러운 귀신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군대 귀신입니다. 여기에 쓰인 이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000명 정도의 병사들을, 육군 보병을 의미합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 게 우리 산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인데요. 자, 6,000명의 군대 귀신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엄청난 수의 대적이, 귀신 사역이 이방 땅에서 지금 제자들을 딱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 기다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 자, 이런 게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찾아오잖아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이 거대한 풍랑은요, 그러고 보니까 그저 단순한 자연현상, 재해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주님과 예수님 앞에 펼쳐질 강력한 어떤 영적인 장애물들을 파도를 통해서 미리 보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사용된 표현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마치 하나의 그 파도와 풍랑이 인격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어떻게 했다고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주님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웃겼거든요. 자연현상이에요. 바람인데요, 바람이 뭔가 예수님한테 잘못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너 잠잠해, 고요해. 이 말도 정확히 표현하면 입을 다물어라, 침묵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사람한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41절을 보니까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순종한다고 돼 있어요.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숨은 맥락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연 물리적인 현상에다 대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요, 더 근본적으로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어떤 영적인 어둠의 권세와 죄를 향하여서 단호하게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어조로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가운데 여러분 바다가 등장을 하잖아요. 웬만하면 이 바다가 등장하면 단순히 어떤 육지와 대비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보통은 통상적으로 바다가 등장하면 혼돈과 어둠을 의미하고요, 좀 더 나아가면 사단의 권세와 통치를 의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노아 홍수나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물과 바다를 다스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까? 혼돈 가운데서 질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요, 어둠 가운데서 빛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죽음 가운데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바로 이 물과 바다를 다스리는 장면에서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시간적 배경이 되는 부사구도 좀 약간 예스럽지 않게 들려요. 35절에 아까 날 저물 때라고 돼 있잖아요. 어둠의 때인 것도 이게 뭔가 이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어둠과 혼돈 가운데 뭘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지금 어둠과 혼돈 가운데 풍랑을 만나 어지러운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다시 한번 뭘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29편 10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할렐루야. 자, 홍수 위에,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마찬가지로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뭘로 그 위에 다스린다고 돼 있어요? 왕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장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께서 배 위에 탔지만 어디 위에 탄 거예요? 바다 위에 계신 겁니다. 그 바다 위에서 왕의 주권과 왕의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서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이방 땅 거라사 지방으로 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향하니까 이 예수님 반대편에 있던 세력, 바다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온 힘을 다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잡아먹을 듯이 아까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전복될 위험에 있는 어떤 45도 각도로 배가 누워 있는 것처럼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배를 타고 죽음에 놓인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는 구약의 선지자 한 명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선지자일까요? 배 생각나고 빠지는 상황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요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토낀 사람입니다. 도망간 사람입니다. 목사의 어조가 좀 불편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기고 반대편인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나가 탄 배 역시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배에 탄 선장과 선원들도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고 있는데 요나는 뭐하고 있었어요? 그때 배 아래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좀 비슷하지 않나요? 잠이 든 요나와 예수님, 풍랑 때문에 두려운 요나가 탄 배의 선원들과 선장님,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려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같이 책망하는 선장, 너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하고 책망했던 그 선장과 예수님을 역시 나무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또 결국에는 요나와 예수님을 통해서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면 뭔가 심상치 않은 연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경우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 땅에 선포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공감하시죠? 거라사 지방에 가야 되는 상황,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 또 니느웨에 전해야 되는 상황, 그 앞서서 풍랑을 만나고 배가 전복되는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본문의 상황은 우연한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은 이제 주님의 새로운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방해하는 세력을 의미하고요. 그 세력 앞에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그 세력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확대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 역시, 어려움 역시 그냥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마주칠 수밖에 없는 저항이요,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 밤바다의 풍랑의 정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싫어서
고난을 만나기 싫으면은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박장로님,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 별로 안 좋잖아요. 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죠. 예, 우리가 잘하는 거 도망가는 겁니다. 아니면 좀 간 큰 사람인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물에다 빠뜨리는 거죠. 그럼 되잖아요. 아니면 돌아가든지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자, 물론 때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요나처럼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이나 사명이나 소명 같은 걸 생각 안 하고 내 뜻대로 살면은 오늘 이런 풍랑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 말씀 순종해서 지금 따라온 겁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가자고 하시니까 따라왔고요. 그랬더니 폭풍을 만난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니까 만난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사단이 가만 내두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악한 길로 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살면 풍랑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찾아와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건너지 말아야 할 그 바다를 기어코 건너가니까 사단이 온 자연현상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믿음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단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갈릴리를 건너갔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이름표를 달고 있는 백성이라면 이 고난이 예수 이름을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기는 믿음, 그것을 증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모진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도 꼭 여기 등장하는 상황과 다른 상황일지라도 풍랑과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능히 예수의 힘으로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산서울 되길 소망합니다. 서두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정체가 뭐예요? 주님을 따르고 순종해서 주님과 같은 배를 타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배를 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상황을 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연히 여기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했던 믿음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대화체로 여러분에게 풀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지금 폭풍이 너희들에게 뭔가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지?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러 가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지금 반응하는 거야. 야, 생각해봐. 멱살을 잡았는데 멱살 잡힌 놈이 가만히 있겠니? 저항하고 반응할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 왜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고 꽁무니를 빼고 있는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제자들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싸움이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됐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먼저 건 싸움이야. 쟤들이 먼저 건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건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정복하는 싸움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리더들 가운데 대다수의 리더들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지고 왔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였죠.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상 문화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로 그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기도 전에 이미 굴복해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두려워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정탐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합니다. 쪼그라듭니다. 어느 누가 이런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조언이다. 공감하십니까?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조언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 앞에 풍랑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여기면서 그냥 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이 편에서 사는 것만 좋아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만 지지고 볶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저 편을 가리키고 있는데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또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매몰돼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우리들을 아시기에 주님이 바로 옆에서 계시고 배에 같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해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냥이 아니고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정말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 곳 공간 가운데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만 머물러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쪽 편으로 건너간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주님의 교회 산서울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로 말씀의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이번 선교는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는 첫 번째 선교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는 여러 번 다녔습니다만 첫 선교였어요. 이준옥 권사님도 처음이셨지만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목사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가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뭐가 힘들었을까요? 사역이 힘들었을까요? 사역은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기쁨이 넘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출발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저께 금요 성년 집회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전하시던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괜히 섭섭하고 마음이 어렵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자, 출발하는 순간에도 평상시에는 별일 아닐 일인데도 괜히 섭섭해집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요.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출발을 몇 시간 앞둔 상황 가운데 뭔가 불편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 올 것이 왔구나, 풍랑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는지 모르지만 뒤집어져가지고 얼굴 표정이 사색이 된 거예요. 선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진짜 딱 머물고 싶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주여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덕수야,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작은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고 있는데 목사인데 제가 지금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출발하기 얼마 전에. 하나님, 제가 지금 뭔가 이 별거 아닌 이 일들 가운데서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우그락불그락 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제가 깜냥이 안 되는데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선교 떠나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에 사무실에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기를 마음에 덕수야, 너 이번 선교는 너의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두려웠습니다. 또 무슨 또 일을 벌이시려고 이러시나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보여주셨던 선교 보고처럼 선교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신학생들과 예배도 드리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함께 드렸던 수요 예배였습니다. 뭐였냐면 그때 저희가 특송했던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졸업생들도 신학교 졸업했던 이제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하시던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졸업생들이 오셔서 특송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때 그 서태원 선교사님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두려웠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무슨 기도했다고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서태원 선교사님 보니까 30년, 35년을 저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한결같이 저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목회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저도 10년 넘게 했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지금 선교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질문을 안고 사역은 사역대로 하지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 하나를 툭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제가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두려움이 가득한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요나랑 좀 비슷하거든요. 말씀을 이쪽으로 치웠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생각도 안 하려고 딴 거 보고 막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 그렇던가요? 계속 그게 메아리 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실 와서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감정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해야죠. 그래가지고 본당에 와서 틈나는 대로 이 말씀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목회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 상황을 주시긴 했는데 그 전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이 내린 그 말씀의 결론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감정을 정리하고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주님 부활하셨죠. 나중에 찾아오시기도 했는데 주님 볼 면목도 없이 낙심하여 갈릴리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내리고 이제 물고기들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였는데 이때 요한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바닷가에서 이제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굽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먼발치에서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그래서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이 뭐였어요?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뛰어내린 겁니다. 저는 굉장히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베드로 너무 좋아요. 저를 많이 닮아 있어요. 천방지축이고요. 감정 기복도 굉장히 크고요. 제가 좀 불편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저는 목사지만 기분 나쁘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얼굴에. 제 연약함인 것 같아요. 불편하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가 주님이다 이 한마디에 옷을 벗고 바다로 그냥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왜 뛰어든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이 점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랑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도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도 너는 너의 그 소명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 너 나 사랑하지? 그거면 됐어. 목회해. 목양해. 양들을 돌봐. 그거면 됐어. 어려운 상황 만났어? 또 넘어질 수도 있어. 또 다시 갈릴리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 주님이다. 어디서든지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다라는 음성이 너한테 들려졌을 때 그럼 날 따라와 줄 수 없겠니? 나와 함께 이 편에 있지 말고 저 편으로 가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게.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줄게. 나와 같이 하지 않겠니?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선교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요.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도의 인생에 대한 얘기라고요. 주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주님이면 가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만났어요. 주저앉았어요. 연약합니다. 표정 일그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츠려 있다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너를 창조하고 너를 구한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언제든지 들려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같이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냥 선교 갔다 왔으니까 목사 선교랑 관련된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얘기가 오늘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역경이 와도, 힘든 아픔이 찾아와도 우리가 비비고 이겨낼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열정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이쪽 편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 때문이라면 말씀하시면 내가 어렵고 낯설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저편으로 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잊힐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한 가지를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실수와 내 죄로 인한 고난 말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다가 싸우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 이 편이 아니라 주님 가자고 하시는 저편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악됨과 나의 하나님 실수로 인한 하나님 그렇게 어려움 때문에 겪는 고난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산서울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배를 떠나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 가운데 떠나는 여정 속에서도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당연하게 믿음을 여기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넉넉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산소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 산서울 그리스도 공동체는 어쩌면 항상 폭풍을 만나는 배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성도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으르렁대고 있는 물결이 우리를 해치려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당연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 각자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고 계시며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성도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음성이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